오늘은 성령의 불은 받는 것이 맞을까요?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곳에 가면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성령의 불은 받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도 아무 교회나 나간다고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불로 세례를 받은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야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지금 성령의 강력한 불은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의 불을 받은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은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왜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할까요? 근원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횃불로 임하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조금 곳에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그리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 임하서 응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할는지라. 열왕기상 18장 30, 38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여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께 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리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에 기도할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역대하던 7장 1절. 그리고 오순절 열흘 동안 일심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거예요. 온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도행전 2장 3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 있고 그의 고관들은 가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 위에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편 30편 9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강해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슴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신 출애굽기 13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했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앞에 말씀드린 모두는 구약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불이 임했다, 불이 태웠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불은 하늘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아가 되어 지금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에도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의 성령의 불은 각자 성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서정기 2장 1절을 하지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후로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러한 것을 행하러 이성해 보인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부족하게 다 걸어가는 등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마리아 시리아 땅으로 다메섹으로 피난간 신자를 모두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형벌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군졸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다메섹 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햇볕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습기가 없고 맑기 때문에 소나기처럼 햇살이 비쳐 내려옵니다. 근데 갑자기 대낮의 햇빛보다 덜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므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도 말에 떨어져 땅에 엎드렸어.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서 자기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기독교회를 해파하고 교인들을 죽였는데 바로 그 해파하는 기독교인의 주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밤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셨어. 그러자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안수에 보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오순절 마가에 다락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교회를 회파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교인을 잡으러 왔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날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 찾아와서 내가 길에서 올 때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다 하고 사울이 안수하고 사울에게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눈에 보게 되고 그는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일어나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도가 되어 천하의 복음을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회를 한 번이 된 것이다. 바로 이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에서 의심은 다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마지막 노마에서 목이 베어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원래 성령 세례받은 사람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불이 임했다 그러면 그건 귀신 마귀가 일으킨 불입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불은 처음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적 자립할 수가 없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안수해서 성령의 불이 전이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신에게는 성령의 순간 자신을 장악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에는 성령의 불로 충만함이 임하면서 자신에게 완전하게 장악하라면 성령이 하늘나라가 되게 해요. 그리고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성령 세례 받으면 됐죠 그러는데 아니에요. 계속 성령의 불세례가 내 안에서 나와요. 성령 충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 성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왜 그러냐? 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자꾸 세상에 향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계속 안 오면 세상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고능력 권세가 임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불이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선사가 그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하면 깜짝 놀라서 소리가 쳐다보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할 때 요바의 사람을 보여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해 말해줄 거야. 원래 고넬료는 그 식구들에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오기 전까지 온 친지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어렵다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된다는 설교를 하자 그것을 믿고 그걸 믿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방언을 말하고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받은 베드로 가서 안수하니까
말씀대로 안수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로마에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주 300년 만에 로마가 거꾸로 예수 믿고 그 당시 온 구라파가 예수에 돌아온 겁니다. 지금 유럽이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발전됐습니까? 고넬료 같은 이런 군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의 고향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등을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온통 예수 믿고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종교를 가졌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을 아무리 가졌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을 거냐. 너희는 몇 날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세요. 성령으로 불은 이제 한 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 세례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받고요. 그 다음 하늘에 떨어지는 성령 불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서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 한 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자기 안에서 타올라다는 거 알고 자기 관리 잘하고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온전히 온몸 기도 많이 해서 성령불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보고 영의 사람 변하지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며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